누가복음 20장 9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장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흑색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거늘.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 18절을 말씀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악한 포도원을 이렇게 경영하는 그 소작인들, 주인이 아니고 농부들, 포도원에 파송받은 이 농부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내들은 공예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권위를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비유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10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수확하시는 농부로 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농부로. 이건 뭐 요한복음 15장에도 농부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수확 시기에 열매를 요구하는 포도원의 주인 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 이 포도원이라는 표현은 구약 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해서 심어놓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그 포도원의 농부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농부로 세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게 그들을 잘 지도해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래서 세워놔서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열매가 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셨죠. 여기에 종은 수세기 동안 구약의 대대로 나오는 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들,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또 신약의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 종을 보냈는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잘 경작하도록 이렇게 세워놨더니 자기 욕심과 기득권만 채우는데 그 급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자녀, 잠시 맡겨놓은 우리 가정, 물질,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고자 할 때 진정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만 차지해서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 평가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가득한 삶을 경영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죠. 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 전에 종들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보내면 그래도 아들은 주인과 거의 동급이니까 존경하고 그의 말은 듣겠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예수님에게 너 무슨 권위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그 권위로 왔다. 너희는 나를 존대해야 된다. 비유를 통해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세를 동등하게 가진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경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셨지만 그 비유를 오늘 비유를 읽어보면 그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기득권자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권세 내세우며 자기 권세에 막 반항하는 듯이 보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 비유에서도 죽여버려요. 아들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왕으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순종이 영성의 최고봉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날마다 존중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리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고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예수님 공경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하고 박해한 자들을 농부이신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농부들 소작인들로 부름받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이 포도원을 원래 맡겼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넘기겠다는 거죠. 갑자기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딴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16절에 그러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면서 평화적으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주인의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던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인도를 받았던 백성들은 진멸될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 진멸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의 포도원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신 것에 감사하는 새 이스라엘, 이게 교회죠, 신약이. 교회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죠. 정말 이방인 손에 넘어가는 거죠, 이 포도원.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나라가 팔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나라가 로마의 지금 손에 있는데 더 큰 강대국 손에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공포심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부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한다고 심판 안 하고 보호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고난하면 너네는 결국 남는 건 하나님 심판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권위를 높이다가 내가 왕처럼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없도록 우리 공동체에는 없도록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어제 삭개오처럼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고백합니다. 단지 예수님께 순종 안 하지. 그러기에 여러분 삶의 변화와 열매가 진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한 것은 행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의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시편 118편을 인용했죠. 메시아 시편을.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습니다. 그것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성전으로 비유하면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그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긴한 돌인데 건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결코 그의 적들에게 무너지지 않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죠. 결국은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여 고난을 받으시지만은 결코 그 대적들의 손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성전의 초석이 될 부활하여서 부활 성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그 산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산산조각 날 거다. 17절 말고 18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삶의 장애물로 여기고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의 든든한 초석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장애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이 종교주들처럼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결국 삶 속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초석으로 반석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진정으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삭개오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2025년 표처럼 예수 은혜 안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강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복된 일이 일대일 양육 엑스큐 드림스쿨 목장 사역과 교회 사역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박인수 관충군 우리 김영군 권영호 성도님의 한우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믿음 생활, 결혼 생활, 취업, 진학 생활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